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서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서는 31장의 처음 시작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신체 육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냐? 바로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하고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가는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어디라고요? 눈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80%지만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정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바라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다윗이 밧세바가 이렇게 모욕하는 모습, 어떤 여인이 지붕 위에서 올라갔더니 모욕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안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눈을 살짝 피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굴까라고 봤기 때문에 음욕이 생겼고 결국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핸드폰. 오늘날 이 핸드폰이 인간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어른들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표시가 돼요. 핸드폰 조금 이렇게 빠져 있으면 벌써 애들의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핸드폰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정말 유익한 것에는 우리가 보지만 이것을 내가 아직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시작하고 빨리 이제 훈련 받고 싶어 하고 또 무슨 말을 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런 청년들한테는 제가 막 전화를 저녁 때쯤 전화해서 핸드폰 던지세요. 몸에다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얼른 받으면 핸드폰 옆에 딱 붙였네. 그러면은 와서 딱 이제 찔리는 거야. 전화를 빨리 받았다. 또 이제 머리 쓰면 안 돼요. 전화를 일부러 늦게 받아야지, 이러면 또 안 돼. 다 속이 보여. 그러면서 핸드폰을 쫙 그랬으면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정거리에서 뛰어놓으시고 빨리 일찍 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눈이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핸드폰을 멀리하겠다. 오늘 약속하시기를 바라요. 가만히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막 주님 앞에 이제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SNS를 끊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한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갈등이 있냐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가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의 갈등 안에서 자기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회개했고,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아직도 SNS 그거 끊어야 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거가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계속 우리의 잔상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이 욥은 눈으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욥이 이 처녀라는 말을 먼저 썼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남자가 제일 끊기 힘든 게, 사실은 물질도 문제지만 가장 끊기 힘든 게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여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를 끊는 것이 어떨 때는 더 쉬울 때가 있고, 남자가 여자의 유혹을 끊는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바세바가 와서 요셉을 꼬였을 때, 그걸 사실 이 요셉에게는 끊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이 얘기한 것은 자기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 욥이 자기가 남자에게 가장 끊기 힘든 것은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남자분이 좀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남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그 평생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여자들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예쁜 것들을 쫓아가지만 예쁜 거, 화려한 거 오래 가지 못해요. 결혼을 해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으로 우리의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욥은 그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내 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요, 하나님이 우리 2절부터 읽겠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28장인가 그가 29장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금 그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분깃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고 그가 불의한 거,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거,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상급을 주시는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상급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 우리는 그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의 30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거 60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한 거 100배를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다 축적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다 축적하는 게 나아. 왜? 거기는 영원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잠깐이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어디다가 축적해야 될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요즘 군대들이 월급을 주잖아요. 군대 가면 월급을 주는데 들어가서 먼저 이제 그 군인들에게 물어본대잖아요. 매일 그냥 월급을 받을래? 너가 제대할 때 2천만 원을 받을래? 그러면 제가 잠깐 들었을 때는 2천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머리를 굴리겠죠. 그걸 매일 받는 것보다 전략해서 거기에 제대할 때 목돈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돈으로 또 뭔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똑똑한 군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군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받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2천만 원을 받은 그런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이 지혜로운 자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과 천국에 가서 받는 거가 100배라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왜 없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과 분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31장 4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불편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왜? 어떨 때?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내가 좀 나쁜 마음을 갖거나 내가 어떤 죄된 행동들을 할 때는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나를 좀 무관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센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인 거야. 왜? 하나님 이거 꼭 봐주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한 길을 살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면,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막 드러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위들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시느냐? 정말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자, 무대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자가 아닌, 무대 밖에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남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남에게 주목받든 주목받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들이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 남편은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내들은 사실 집안에서 너무 많은 수고들을 해요. 아이들을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아내들이 하루 종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수천 번이래요.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여자들은 야 남자만 나가서 이름 날리고 남자만 가서 유명해지고 남자만 가서 대접받고, 사실 돈은 누가 써요? 여자들이 쓰는데도 그걸 몰라. 그리고 이거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나가서 커리어를 쌓겠다 이러면서 집을 갖다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영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의 아이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 사실 너무나도 귀한 그 일들을 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다 살핀다는 것을 알 때는 우리는 정말 죄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이 하찮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공간 안에 쓰레기 한 번 청소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명절 때 되면 이게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 역시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거 하나,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어떤 거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가 내 길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쭉 읽겠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실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금 욥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동안 그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애매한 소리를 하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너의 그 죄악은 네가 거칠해한 거다. 너의 허위였다. 너의 속임수였다. 네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러는 척했지. 너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의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허위와 속임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평한 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된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애매한 소리를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누구를 폄하하는 소리를 할 때 저는 그거를 고지를 안 들어. 안 믿어. 그 말을 듣지를 않아. 왜? 상대방 말을 또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저런 말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너무 이제 딱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절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이제 상대방의 편에 입장에서 얘기를 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다면, 연약한 부분들을 봤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보는 우리의 주관적인 시선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떠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걸 들어요. 설교를 객관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맞게. 그래서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 어떨 때는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저 영혼에 대한 설교라는 마음이 내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주일 설교를 딱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탄생이라는 설교 7대 연합에서 복음의 7대 연합에서 탄생이라는 그것을 이제 준비를 딱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그 전에 탄생이라는 연합을 할 때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내적 치유라는 거가 딱 마음 안에 오면서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딱 자기 얘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생각이 났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도 똑같이 이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이거는 저 사람을 위한 설교구나. 이게 굉장히 그 사람에겐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모두의 설교고, 또 어떤 사람들도 다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저쪽 일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에서 나눔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을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 설교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어떨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어저께 또 예산에서 만난 그 자매가 그 마음이 불편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불편하고 이제 힘들다, 목사님이 막 싫어진다 막 이럴 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누구의 편에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은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주관적인 눈으로 우리가 눈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잘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공평한 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 공평한 저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평한 저울 안에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연약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높은 잣대로 우리를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잣대로 자녀들을 측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이랬어? 왜 이렇게 했어야 돼? 막 믿음이 아직 없는데 그런 높은 잣대로 측량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발목이라면 발목의 만큼의 어떤 잣대를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의 눈높이로 자녀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1살이면 1살, 2살이면 2살, 4살이면 7살이면 중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그 눈높이에 맞는 공평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공평함. 그러나 그 욥은 얘기하기에 하나님 그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끝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너 지금 네가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라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돼. 아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정죄함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결국은 그 세 가지는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정죄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옷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세 가지. 정죄감, 죄책감, 수치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다가 이제는 대충 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 하나님, 저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노력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정말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여러분이 이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혼자 또 읽기를 받아요. 다 읽지 못한 내용들은.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정말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해도 그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성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가부를 돌봐라, 고아를 돌봐라.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31장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어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지금 나열해 놓은 내용이 그 31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지금 이 욥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시선은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합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나라가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믿음의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뒤집어 엎은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눈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눈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눈으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이 핸드폰 아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돌리고 있는 그 시간 반드시 치워버리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영어 공부를 하시든지 나가서 운동을 하시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과 약속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과 약속하세요. 오늘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